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은 가을절기로 예비하신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대략 1500년 전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제정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봄절기로 예비된 네 절기 안에 담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메시아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후사들, 즉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을 성령으로 이룬 복음의 공동체의 열매를 추수하는 비밀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께서 6월절 1월 14일 저녁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고전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봄절기로 예비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예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이름비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세상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오순절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을절기로 예비해 놓은 나팔절기에 새 생명의 열매들을 출시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절기로 예비한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의 공통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을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창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개최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특별 계층과 일반 계층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절기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팔절에 감춰진 비밀을 살펴보면은 나팔절은 그 시기를 7월 곧 그 달 1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은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6월절을 정월로 해서 7번째 해당되는 달을 뜻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7월 1일을 정월 1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 하사나라고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한 예언으로 대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의 계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정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7월 1일 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날이다 이런 계시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 재림하시는 날로 정한 나팔절을 기념하는 뜻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선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남겨둔 7천인의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온산에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여호와의 칠절기를 제정받기 대략 400년 전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나는 꿈을 통해 마지막 대신연의 세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요셉의 영적 자손을 추수하는 나팔절의 예언을 계시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추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나팔절의 선물로 남겨둔 7천인의 후사들을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거룩한 성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재림의 예언을 성취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가을 첫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팔절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자녀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녀들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저희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계시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속죄절에 감춰진 추수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기를 7월 10일로 정해 놓았는데 이는 납발절과 속죄절의 사이인 1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이때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은 거두어서 7월 10일에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거 뭐야?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때에 스스로 괴롭게한다. 몸을 갖다가 찢고 이렇게 한다는 건 붉은 베옷을 입어라 이런 계시입니다. 이 속죄절기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란 야곱의 12지파 자손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10일 동안 스스로 괴롭게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속함을 받는 정결한 성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종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성소에서 개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율법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선 후에 나팔절날 이 땅에 남겨둔 11 형제의 단을 추수하는 속죄절날 예언의 계시를 속죄절기에 나타내는 것으로서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속죄한다는 의미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공중 재림하는 나팔절과 지상 재림하는 속죄절 사이 10일간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후 3년 반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때에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의 피로 육신의 죄를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10일간의 시기라는 것은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 공중 휴거되는 납발절 이후부터 이 땅에 남겨둔 11 형제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시기를 위해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속죄절까지의 기간을 예표하는 것이며 이때 이들이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불환란을 통과하는 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절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나 순교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심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즉 성소에 예비해 놓은 좌편 12보좌 위에 쓰고 앉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게 후 3년반이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계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7년 환난 가운데에서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제 불환난을 당하는 마지막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그때 따라서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의미는 마지막 날짜로 나팔절 7월 1일과 속죄절 7월 10일 사이에 10일간, 사실은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되는 풀무불 연단을 상징하는 7대접 마지막 불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받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셋째 화로 인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7대접 불환난의 시험을 당할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구원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면류관은 여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이들은 아브라함의 4대손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로서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7대접의 불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결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일로 정한 7월 10일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함으로써 이제 여자의 부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지 못한 멸망당하는 이마에 입맞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속죄절의 예언으로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 666표를 받는 자는 이제 멸망받는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속죄절 후 3년 반에 이 피난처로 도망가서 이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
그거를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이제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임하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대속죄제의 선물로 남겨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된다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영원한 복음을 머리에다가 생각에다가 이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머리 지식, 이 지정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으로 바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팔절에 열리는 어린 양의 이는 나팔절에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율법의 공동체를 나팔절과 속죄절의 사이를 예표하는 10일 동안의 환란을 통과시킨 후 속죄절에 시온산으로 구원함을 받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로 추수하는 속죄절의 예언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꿈에서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나팔절날 휴거되고 이 야곱의 단은 땅에 남아서 이제 절을 한다, 회개한다 이런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대속죄절의 영적 의미는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예비된 좌편 영광보좌에 연합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룩한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로 부활돼서 나팔절날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다시 이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여자의 부활로 이제 예루살렘 성소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마지막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에 그루터기로 남겨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과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세상에 최초로 드러내신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요셉의 첫 꿈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실 일을 약속하신 이 세대의 시기가 다니엘의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의 시기와 동일한 시기임을 이제 앞으로 밝혀드릴 텐데
납발절과 속죄절로 정해놓은 예언의 시기가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가운데 마지막 가을로 예비해 놓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곡식을 거두는 늦은 가을의 절기로서 속죄절이 이제 7월 11일이고 그 이후 7월 15일부터 이제 7월 22일까지 이르는 그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절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 첫날인 15일과 7일이 지난 마지막 날인 7월 22일 이후에 제8일에도 초막 안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서 거두어 하늘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거룩한 대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절기를 계시해 놨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째 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지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초막절에 열리는 거룩한 대회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요셉의 영적 자손들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납발절과 속죄절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이 땅의 남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추수의 절기로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특별 계층의 신분이 아니라 다른 생명책에 농명된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추수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7일간의 의미하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통치권자로 시온산에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펼쳐지는 왕국시대의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 왕국시대를 1000년 왕국시대를 예고하는 초막절의 예언은 시작하는 첫날과 7일이 끝난 8일에 열리는 두 번째 거룩한 성회가 있으며 그때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라는 것입니다. 이 화제를 드린다. 이것은 이제 추수된 거예요.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에 이제 화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시민을 추수해서 바다에서 나온 이제 시민들을 이제 영원한 세상 8일 날 되는 영세의 세상으로 이제 천국으로 입성되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날 초막절 첫날 이제 성회로 모인다, 대회한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이제 14만 4천을 시온산에서 이제 성소로 입성시키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것을 새 땅과 새 하늘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날과 여덟째 날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라는 뜻은 시온산에 도래한 하나님의 왕궁에서 천년 왕국 시대의 첫날에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8일 날에
새롭게 창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개최하는 마지막 거룩한 성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란 다른 생명체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화제로 드리는 성물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보호하던 자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자손이 고센 땅에 온 자를 얘기할 때 66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66명이 아니라 이제 75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 이제 초막을 졌을 때에는 이제 애굽 백성과 또 에돔의 백성, 에돔 사람들이 그 초막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에서의 3대 자손들은 그 성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 백성과 에돔의 백성이 바로 시민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 의미는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속죄절 이후에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마지막 아르마겟돈 전쟁을 통해 마귀의 자녀들은 모두 다 멸망하고 야곱의 남은 자손은 속죄절에 시온산에 추수되고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제 무슨 목적으로 천년왕국을 예비하시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전천년설을 주장을 이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전천년설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빛과 어둠의 영혼들이 농명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그리고 여러 책들에 대한 비밀이 이 땅에 열리지 못한 결과로 이 땅에서는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하는 주장, 세 가지 주장이 여러 학설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초막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약속에 실어주신 이삭의 두 자녀 중에서 에서의 자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천년 왕국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정체가 풀릴 때 이들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의문점이 아주 명료하게 해소될 뿐 아니라 천년 왕국 학설의 오류도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두 번째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성경적 진리가 이제 온 세상에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대2년 세대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일에 새 일을 행하실 예언의 말씀을 이제 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기로 하신 이 정해놓은 마지막이 바로 7년 풍년 안식년 때임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묵은 곡식으로 먹었던 유대 종교나 기독교 교리를 벗어나서 이제 말일에 영생하시는 새 곡식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깨어 근신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늦은 비에 성령으로 오신 이제 김창배 장로가 이제 지구촌 대특종과 또 치킨 게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를 만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리더인 김창배 장로의 그 유튜브를 듣고 여러분들은 피난처로 이제 피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그 남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요셉을 찾아갔듯이 이제 고센 땅으로 오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출교회에서 구원의 피난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영원한 복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2026년 나팔절날 공중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될 것이요 2029년 속죄절 10월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2024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이제 디지털 전자화폐로 CBDC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마에나 또 오른손에 이제 짐승의 표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피난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의 교회에 계시는 이제 가나안 땅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탈출해서 이 교회나 이제 그 재단을 탈출해서 이제 피난처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의 피난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부활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씨를 보고 안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의 씨를 담아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손에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마에 지식으로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